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세임 얻으십시오.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예수로 세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여튼 다 새거니까요. 지금 다 새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진 않아도 여러분들 칼럼 보셨을 텐데 원래 좀 약간의 변화들을 칼럼을 통해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아마 이번 한 해 마태복음과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이제 여러분 펼쳐 놓으셨죠? 요즘 성경을 잘 안 가져오셔가지고 요 마태복음 앞에 이렇게 한 장을 요 앞으로 당겨봐요. 앞으로 당기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성경이 나오죠? 저하고 똑같은 거 맞죠? 다른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안 계시죠? 말라기죠? 말라기 4장 말씀이 나옵니다. 4장. 예. 이게 구약이죠. 이게 한 장인데 이건 구약이라고 부르고 마태복음은 신약이라고 불러요. 예. 요 종이로는 한 장인데 시간으로는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400년이 훌쩍 흐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400년 기간을 우리 바이블 베이직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지만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인데 이 시기를 우리 교회사에서는 흑암의 시대, 다크니스 피리어드 이렇게 부릅니다. 다크니스라고 불러요. 흑암의 시대. 왜 그러냐면 이 400년 기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동안 말씀이 없다가 지금 구약 끝나고 한 장 넘기니까 신약이 시작된 거잖아요.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세계사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세계사적으로는 일반 세계사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그레이트 알렉산더라고 부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알렉산더가 BC 35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400년 기간에 알렉산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전 세계를 20살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저 인도까지 쳐서 전 세계를 헬라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헬레니즘 그렇게 부르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헬라 제국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헬라를 무너뜨리고 세계 전체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강한 제국, 그게 로마였습니다. 로마도 바로 이 400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 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사에서는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시대, 다크니스 피리어스, 흑암의 시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없는 세상은 흑암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를 여러분 보고 있을 텐데 큐티 꼭 하세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잖아요. 흑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아무리 찬란한 업적을 남겨도 그 업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정말 보람된 인생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어둠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없이면 흑암이에요. 흑암. 왜?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무지하다 부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가져도. 우리 사공 이야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물에서 배가 깨어졌는데 세상에 철학을 알면 뭐하고 미술을 알면 뭐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으면 뭐야? 헤엄을 칠 줄 알아야지. 헤엄 못 치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구약 Old Testamen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이 마태복음부터를 신약, 즉 New Testament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복음, 굿뉴스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 복음에 굳게 서야 되겠다. 근데 복음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제가 이 올해 새해에 정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 개인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되겠다. 복음을 알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고기가 저 앞에 있으면 뭐예요? 그 고기를 먹어가 맛을 봐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여러분 개인이 2026년 한 해는 이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체험하고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약 앞에 여러분 본 말라기 이 4장에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역사는 옛날 상처 이걸 치유받아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도 뭐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목사들은 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에게 가면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인용했죠. 근데 제가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방사선 치료, 레디에이션, 그 방사선 치료가 항상 생각나요. 방사선 치료가 결국은 빛을 꽉 먹어 열을 팍 쏘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방사선만 뭐 거의 한 100번 가까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전이 될 때마다 목 오른쪽 왼쪽 복부 가슴 하여튼 5, 6군데 근데 이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다 치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방사선 치료할 때마다 전부 암이 소멸됐어요. 다 소멸됐어요. 최근에도 11월 달에 15번 또 방사선을 이 복부 쪽에 이 장 쪽에 방사선 하는 게 힘들어요. 왜? 전체를 다 뚫고 나가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방사선 효과가 있어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이 혈액 검사하고 암 수치 검사했더니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암 수치가 떨어졌다는 건 어쨌든 아마 내 생각에는 방사선이 암이 거의 소멸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방사선 빛이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 정상 세포를 죽이니까 이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장이 꼬이기도 하고 장에 펑크가 나기도 하고 이게 장이 말라붙으면 이게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지금 후유증이 있어요, 아내가 보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이 이게 레디에이션 방사선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걸 몰랐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이제 아니까 우리가. 근데 이 방사선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몇백만 배 더 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태양만 해도 얼마나 셉니까? 저 빛이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잖아요. 근데 이 빛이 비치는데 부작용은 없어. 부작용은. 한국에도 그 중입장갑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안타까워가 이 치료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기도 하던데 그것도 아무 병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한 번 하면은 거의 5천만 원, 1억씩이에요. 그거 엄청 비싸요. 근데 어쨌든 짧은 시간 한 2, 3분 쏘는데 부작용이 없이 싹 없어져 그게. 그래서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중입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한 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질병을 사라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찌꺼기까지도 태워 주시옵소서. 근데 부작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라기의 의의 태양은 실제로는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의 태양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가서 인간의 죄악을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태워버리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라기 4장 2절이 원래 원어 뜻은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도망다니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뭐 이제 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죄가 있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죄값을 받아야 차라리 편하지. 어디 한 대 맞으면은 차라리 편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어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죄의식이 정말 괴롭게 하거든요. 근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게 릴리즈 돼 있잖아요. 릴리즈. 우리가 어디 감옥에서 풀어나는 걸 릴리즈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딱 생각나는 게 그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뭐 하여튼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그 2년 가까이 어쨌든 억류돼 있을 때 그 우리 토론토뿐 아니라 뭐 큰빛교회 분들이야 뭐 엄청 기도를 많이 했겠지. 우리 노회에서도 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전 세계가 그냥 지금도 북한에 잡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 막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그 큰빛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릴리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릴리즈 됐다고. 이면수 목사님이 릴리즈 됐다고. 이 자유를 주는 거 이거 얼마나 그거 기쁜 일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것만 해도 한데 그 북한에 말이죠. 거기서 그냥 잡혀 있다가 그 억류가 풀려났으니 릴리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준단 말이에요. 외양간 누리에 갇혀있던 송아지를 우리 밖으로 내놓으면 막 벌쩍벌쩍 오늘 송아지가 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면 군대에서 제대만 해도 벌쩍벌쩍 뛸 판인데 그냥 벌쩍벌쩍 뛴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 그 자유, 완치되었습니다. 그 자유, 그 벌쩍벌쩍 뛰죠. 마음이 벌써 확 풀리죠. 릴리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준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서도 이 복음의 광선이 발해서 죄로부터 자유로 더 기뻐 뛰는 영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미국에서 흑인들이 해방됐을 때 이 노래 부르고 오호 자유, 오호 프리덤, 오호 프리덤 이거 부른 거 아닙니까?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 흑인들이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감격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육체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또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인데요. 아픈 분들 손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분들도 이렇게 손을 올리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아픈 분들, 죄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강하게 비치어 질병 덩어리들이 녹아지고 죄 덩어리들이 용서받아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요. 이 기도도 한 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도 제가 이 은사 있는 분들 보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더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딱 듣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딱 차면 그냥 듣는 거예요. 깜쪽같이 그냥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걸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걷겠어요? 그런데 이 40년, 그것도 40년이 지났습니다. 근육이 다 죽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이것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이야, 이 하나님 말씀이 놀랍죠. 그 벌떡이 나. 제게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또 한번 안전뱅이를 그 조목사님도 일으키고 나니까 맹 안전뱅이만 다 온대. 전부 다 원근각체에서 그냥 병자들만 다 찾아오더래. 그리고 어쨌든 그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일으켜주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고 이 만물을 살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만물을 살리는 빛이에요. 이 태양으로 태양빛이 비치면 만물이 살아나잖아요. 그 빛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에요. 전부 다 66권이 전부 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성경 읽은 게 아닌 거죠. 육신의 지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기가 몇 개 있어도 이거 읽는다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같이 길을 걷는데 두 사람은 같이 길을 걷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그분이 누구지도 몰라. 자기하고 같이 걷는 분이 예수님인데 부활한 예수님인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쫙 마음을 싹 열어주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열려버려야 돼. 이 마음이 이 눈이 여러 가지잖아요. 육신의 눈이야 뭐 육안이야 이게 보이는 것밖에 못 보지. 심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영안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도 이 눈이 열려버려야 돼. 그래야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세계가 다르지. 세계가 달라. 과학자들도 눈을 갖고 있잖아요. 과학자 눈이 있다고요. 철학자도 철학자 눈이 있고 그 사람들 보는 눈으로 확 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그 사람들은 보는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뭐니 우리가 보면 우리 맨날 사과 떨어지는 거 보는데 사과 떨어지는 거 보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깨닫는데 과학자들은 깨닫는다. 아, 지구가 자석이구나. 깨닫는다고. 이렇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딱 열어버리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눈을 새해에 성경을 읽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좀 길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신약은 4개 복음서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그 다음 뭐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왜 4개의 복음서만 있느냐? 뭐 도마고 복음도 있고 베드로 복음도 있고 사실 이제 이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경으로 캐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외경에는 여러 복음서가 있다고요. 근데 왜 이 4개의 복음서냐? 몰라요. 왜 4개의 복음서인지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거죠. 4개의 복음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제가 여러분의 강해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AD 한 67년 전후에서 기록된 건데 네로 황제가 그 뭐 로마의 불난거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한 지점이 그때라고 67년 전후라고요. 그래 그때 로마에 있는 갓 예수 믿게 된 초신자들
이제 선생님이 없어졌으니 막 그냥 우왕좌왕 그냥 박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사자 밥으로 뭐 불태워 죽이고 하니까 우왕좌왕 하니까 마가가 급하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그걸 급하게 적어서 회람용으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편지 형식으로 적어서 돌린 게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막 체계가 막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거의 다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거 설명할 겨를이 없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제일 장수로는 길죠. 28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왜? 이 마태복음의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구약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져 있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해석해 주는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4개의 복음서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복음서를 듣는 대상이 틀려요. 수신자가 다 달라요. 이게 메시지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큰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6부, 7부까지도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뭐 공간은 좁고 사람은 많으니까 똑같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원고 설교를 대부분 하죠.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르게 하지만 원고를 그대로 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우리 1부, 2부만 있어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2부 설교할 건데 와서 들어봐요. 또 달라, 이건.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통역하는 애가 힘들어해. 우리 영어 통역을 다 하거든요. 목사님 원고는 이리 줬는데 다르네.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는 막 실력을 키우는 거야.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잖아요. 청년들하고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중고등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하고 어른들에게 전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화도 달라야 되지요. 그죠?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꽉 여기 앉아 있으면 농사 이야기 비유를 많이 써야지. 근데 목 추급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양이나 소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그렇죠? 그 4개 복음서가 다양한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 구약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던 구약은 도대체 그럼 뭐야?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 구약은 옛날 언약인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예수님이다.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마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해가 그렇구나. 구약 버릴 게 아니구나. 구약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이야기구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가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가 같은 경우는 아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왕으로 King of Kings,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 다윗이 후손들이 전부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으로 쫙 다 왕의 계보가 이어질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마가복음은 썰번타는 종으로, 그 로마에 박해받는, 고난받는 너희들만 박해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고난받았다, 인자가 섬기러 왔다, 이제 그 이야기 종으로 묘사를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야.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야. 성경의 저자 중에 누가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 여인들, 소외된 사람, 죄인들,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Son of Man, 인간의 아들, 인자다. 그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산 예수님의 제자인데, 요한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왜? 대상이 온 세상 모든 만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조금씩 대상에 따라서 묘사하는 게 다른 거예요. 4개 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걸 총괄적으로 읽어야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4개 복음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초대교회 때부터 마태라는데 뭐 다른 의문을 가진 신학자가 잘 없어요. 최근에 이제 진보적인 신학이 나오면서 여기에 막 그냥 뭘 거는 거야. 하여튼 이 진보는 조심해야 돼. 너무 그러니까 리브를 하니까 그냥 다 그냥 학문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이 마태라고 하는데 뭐 별로 이변이 없어요. 전부 다 마태가 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죠. 예, 텍스 콜렉트 하는 사람, 텍스 콜렉트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텍스 콜렉트 하는 사람이니까 숫자에 밝아요, 숫자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화폐 단위, 큰 화폐 단위가 많이 등장해요. 이거는 마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이 속기 똑똑해요, 똑똑해. 옛날에 로마가 세리를 세울 때 똑똑한 사람 세웠어요. 학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어도 할 줄 알고, 아람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그러니까 마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는 집도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 마태 뒤에 저 보면은 이 자기 친구들 쫙 모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거든요. 예수님 모시고. 그 정도 할 정도라면 재력이 좀 있는 거죠. 그 마태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거, 이게 복음서에는 12제자 이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2명의 제자, 여러분 다 외우시죠? 12명의 제자, 그죠? 예, 다 외우는 거 맞죠? 예, 우리 예꿈동산도 외웁니다. 근데 12명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도 12명 제자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 그래서 이거는 마태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딱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0장 1절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 제자 이름이 쭉 있는데 좀 특별한 게 있죠? 다 이름들을 쭉쭉쭉쭉 누구 아들 이렇게 쭉쭉쭉쭉 기록했는데 마태 앞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리 마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마가나 누가가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해 놨으면 마태가 열받지, 욕먹지. 예? 왜? 이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혐오의 대상입니다. 혐오의 대상. 왜?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 우리나라를 치면 일본하고 우리가 식민지 있을 때 일본 매국노 뭐 그런 개념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다 예루살렘 가려면 거기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요즘도 텍스 때문에 세금 때문에 나라마다 난리잖아요. 뭐 몇 프로. 그때 로마가 그 모든 물건에 대해서 10% 내지 12%를 때렸어요. 이거 하나 컵 하나 갖고 들어가려고 하면 세금만 10% 12% 내야 되는데 그건 로마로 그대로 올려야 돼. 근데 자기 거는 자기가 챙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더 때리는 거지 그냥. 20%씩 때려갖고 12%는 올리고 8%는 자기 먹고 뭐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 시장에서 세리를 딱 만나면 안 봐. 똥 본 것보다 더해. 개 본 것보다 더해. 돌아가. 오늘 재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게 세리라고 세리. 그 세리. 그런데 마태는 이름들을 소개할 때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 세리 마태. 무슨 말일까요? 왜 마태가 굳이 안 붙여도 될 저 세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저기다 붙여놨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리 마태.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마태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 세리 마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불러주기 전에는 이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부르는 장면 나 세관에서 레위, 원래 이름이 레위거든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갔다고. 토도 안 달고 따라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돈은 많이 만지는데 외로움과 공허와 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친구도 없고 뭔가 영적인 갈증이 꽉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한 번에 버리고 따른 거죠. 그게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고민이 있었다는 이야기. 근데 이 마태가
이 마태라는 것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원래 마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레위를 마태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불러주기에 나는 인간 취급 못 받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그것도 12제자의 그 반열에 내 이름이 들어가다니, 세리였던 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세리였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의인 삼아주셨다. 인간 취급 못 받던 나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사람들이 숨겨요. 내가 창녀였다. 여러분, 창녀, 내가 옛날에 창녀였습니다. 누가 말하겠어? 그 말하면 다 손가락질하지. 그런데 복음에서 거듭나면 내가 창녀였다는 그걸 숨기지 않아요. 왜? 변화됐으니까. 이전에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새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전한 릴리즈, 해방,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수가성이 그 여인도 남편이 5 있었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냥 맨날 숨어 다니던 여자가 그냥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나를 만나서 내게 자유를 주신 저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커맨시 그랬잖아요. 와보라 그걸 바뀌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참 독특하죠. 이 예수님은 막 부자, 막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 어디 숨어서 지내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다녔다고.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물론 위로부터의 혁명도 있지만 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간다고. 이게 여기서 혁명이 막 일어나. 여기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쌍놈들, 그리고 사람 죽이는 뭡니까 뭐였지? 백정들. 그 해방시킨 게 다 선교사들이잖아요. 선교사. 백정이 어디 인간 이름도 없었어. 백정은. 근데 그걸 다 해방시킨.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살아있는 거.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이 마태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쓸데없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저거 죄인이,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같이 밥을 먹고 저 예수가 무슨 선지자야, 막 수근수근하고 막 손가락질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나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러 온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구원하러 와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육체 질병뿐 아니라 이 영적인 영혼의 죄악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메르 땅, 그 바벨론 크기에 중심지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한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거든요. 그게 12장, 15장, 거기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대부분 다 이제 이 약속, 계약 이런 거는 다 이 평등
서로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뭐 인간 아브라함이 나하고 계약합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야 나하고 언약 맺어 그러면서 짐승 하나 딱 쪼개놓고 짐승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그것도 하나님만 지나가면서 야 우리 중에 언약을 어기는 놈은 이렇게 짐승이 몸이 딱 두동강이 나는 것처럼 쪼개지는 거야.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언약해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나가잖아. 일방적인 언약인데 불평등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약속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다윗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다윗 네가 막 나를 위해서 그냥 성전도 지으려는 마음도 있고 그냥 어쨌든 내 마음에 꼭 합하고 얼마나 생각하는 게 기특한지 내가 네게 언약을 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딱 했는데 네 후손에게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왕위가 견고히 있을 것이다. 네 허리에서 나온 자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이 나와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언제까지요? 이 다윗이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거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제목 기가 막히게 붙여놨죠.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예요? 참 다음 주 제목이구나. 근데 헷갈렸어. 다음 주 제목이 뭐예요? 다음 주 제목이 그 보여 주보에 다음 주 제목이 뭐예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무슨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0년이 2번 지나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시간의 제약이 하나님은 없잖아요. 아브라함부터 2000년 다윗부터 10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받았던 말씀 이게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제게 계속해서 주는 강력한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거 읽고 같이 한번 읽어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1000년이 2번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해에 믿고 나아가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로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게 어디 갔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새해의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